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신명기 1장입니다. 구약성경 261쪽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9절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네, 새해 첫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2024년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기대되는 것이 혹시 있다면 어떤 게 좀 기대가 되시나요? 네, 각자 다르실 것 같아요. 네, 또 두렵다면 또 걱정이 된다면 또 어떤 게 좀 두렵고 걱정이 많이 되시나요? 저는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일 기대가 되는 것도 두려운 것도 또 똑같은 것 같아요. 한 가지인데 저희 교육자들입니다. 네, 일단 두려운 것은 작년에 제가 3명이나 갈아치운 악명 높은 목사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까가 좀 많이 걱정되기도 하면서 또 이렇게 면면이 이렇게 보고 이렇게 사역하는 상황들을 좀 이렇게 보니까 너무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보내주신 것 같아서 또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각 부서별로 또 위원회별로 또 이렇게 교육자들이 5명이 이렇게 섬기고 있고 또 1명의 영상 간사님이 섬기고 계셔서 우리 교회에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다고 생각되고 또 기대가 많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기대되는 것들, 걱정되는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올해는 사업이 어떻게 될까 많이 전망하고 분석하면서도 여전히 상황들은 좋지 않기 때문에 또 걱정되기도 하고요. 또 우리 진학하는 자녀들을 두고 계신 분들은 우리 자녀들의 진학과 또 학업 때문에 기대도 되지만 또 걱정도 많이 되시고 여러 가지 기대와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로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의 대상인 것들을 우리가 앞에 두고 어떻게 두렵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 신명기 말씀은 이제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지나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다시 한번 앞에 선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자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으니 이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려고 예전에 있었던 이 광야 40년의 시간을 다시 복귀하면서 회고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조상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세상의 가장 강력한 왕들처럼 세력이 컸을 때도 아니고 젊고 유능한 사람도 아니었지만 다 늙어버린 그리고 가문을 이을 아들조차 없었던 할아버지였던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게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허락하시고 야곱을 대를 잇게 하시고 그 뒤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우시면서 한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긴 하셨지만 사람들은 있었지만 그들에게 부여한 땅은 한 평도 없었습니다. 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자유도 없었어요. 그들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애굽의 노예 생활 속에서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자유와 해방과 독립이라는 단어를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430년이라는 기간 동안 오로지 노예로서 가스라이팅 당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일제치하가 36년 동안 있었던 그 짧은 시간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36년의 시간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영향을 끼쳤던 것처럼 이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누군가의 노예 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들이 아닙니다.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이제는 그것이 당연한 인생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죠.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일하심이 아니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었던 그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빠져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휘몰아치면서 보여줬던 그 출애굽의 사건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집트를 나오게 하셔서 시내산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시게 되었습니다. 시내산에선 한 1년 정도를 머물게 되었는데요. 시내산에 1년을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많이 행복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그곳에서 언약도 맺고 결혼 서약도 하고요. 또 비록 멋진 건물은 없었지만 천막 안에서 지내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낭만이 있었던 때가 바로 시내산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를 채워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의 2돌판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혼의 양식들을 통하여서 채워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면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구름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체감하고 온 감각으로 느꼈던 시간이 바로 이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렀었던 시간들이었죠. 이 시내산의 시간은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을 때의 그 행복한 그리고 만족한 그 감정들과 비슷해 보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셨을 때 너무나 큰 행복과 만족감을 느끼고 더 이상 돈과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보다는 하나님이 전부라는 사실이 우리 마음으로 고백되어진 때가 있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하는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족족 다 이루어 주시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위기에 되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어떻게 기적같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 행복한 시간들이 바로 이 시내산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던 아주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했었던 때인 거죠.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시내산과 같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아마 고등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상황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막 행복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게 되고 어머니는 기도원으로 들어가시고 아버지가 갈라섰기 때문에 저는 또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야만 했었고 그리고 학교 기숙사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가는 시간이 되면은 저는 이제 그 기도원으로 가지 어머니가 계신 곳을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모가 있는 곳에 가서 하룻밤을 묵고 다시 일찍 기숙사로 복귀하기도 하고 상황적으로는 사실 되게 가난한 상황이었지만 돈도 없었고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전부였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 학교 안에 있는 기독교 동아리를 통해서 계속 친구들과 함께 점심시간 되면 국기계양대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저녁 시간이 되면 음악실에 모여서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 점심을 먹지 않아도 저녁을 먹지 않아도 그게 그렇게 크게 저에게 큰 어려움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좋았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동료들이 있는 게 너무 좋았죠. 그리고 노방전도 하며 친구들과 같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부끄럽지 않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정말 모든 것이 행복했었던 때, 그 상황은 별로 좋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제 마음을 다 드렸던 때였던 것 같아요. 특히 고3 때 같은 경우는 저는 입시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학업 성적에 저의 큰 목을 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3 때도 여름이나 겨울이나 수련회를 가고 수련회 때도 한 번으로 부족해서 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막 2번, 3번씩 수련회를 가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찬양했었던 때였었죠. 그래서 그 뜨거운 그 수련회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또 열심히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하나님 한 분으로 누렸던 그 시기들이 성도님들에게도 각각 있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 한 분으로 괜찮았던 때, 행복했었던 그 시내산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오래 머무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시내산에 1년 동안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을 떠나게 하셨죠.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가나안 땅이라고 아주 큰 성과 높은 성벽 그리고 그곳을 지키고 있는 아주 거대한 안악자손을 보면서 두려워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음을 보시고 광야로 다시 회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모압이라고 하는 땅에 도착하게 하십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고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 앞에 놓여지게 되었죠. 이 모압 땅에서는 가나안이 바로 보입니다. 요단 강만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보았던 것과 다르게 이제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더욱더 분명하게 가나안 땅 앞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 모압이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을 보면서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한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이죠. 모압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보는 이 모습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또 직접 제가 갔다 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모세가 고별 설교를 했다고 추정되는 느보산에서 본 이제 가나안 땅의 모습인데요. 흐려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요단강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강의 모습은 아닙니다. 아주 개울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산 위에서는 요단강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흐르고는 있습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건너자마자 초록 색깔로 좀 약간 동네가 형성된 곳이 여리고이고요. 여리고에서 저 아래쪽으로 왼쪽 아래로 내려가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해, 염해라고도 하는 이 그 염도가 다른 바다보다 5배 이상 높은 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저 멀리 저 예루살렘 산지, 산 꼭대기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까지 보이는 게 바로 모압이란 땅에서 가나안 땅을 보는 거죠. 이 모든 땅이 다 보였기 때문에 이곳에서 모세가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제 고별 설교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에서 행복하게 머물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영원토록 머무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시는지 오늘 19절 말씀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을 떠나게 하시는 시내산인데요. 시내산에 행복했었던 그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떠나게 하시고 이제는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크고 두려운 광야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시내산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이제는 그 안정감 있고 행복했었던 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만 같은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모래 바람 한가운데서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외롭기도 하고 두려운 광야를 마주해야만 합니다. 그때부터는 이 신앙생활이 행복하기보다는 안정감을 누리기보다는 고통의 연속이고 지루한 싸움의 시작들이 이어집니다. 전에처럼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하시기보다는 뭔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것만 같고 신앙생활의 무기력과 절망감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이 광야를 지나게 될 때이죠. 하나님의 그렇게 살아계심을 매번 보여주셨던 시내산 때와 다르게 광야 시절을 지날 때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게 됩니다. 마냥 시내산에서만 머물렀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 신앙의 사춘기, 암흑기와도 같은 긴 광야 시간들을 지나게 하시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과 행복했었던 시간을 신앙의 유학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재하신 것만 같은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지나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훈련을 계속해서 시켜 나가시죠. 하나님께서는 그 안락한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이 여겼던 그 신의 산에서 계속해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우리들의 삶의 어려운 순간들 그리고 삶의 고통들 관계의 어려움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그 광야의 생활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유아기와 같은 신의 산을 지나고 신앙의 사춘기와 같은 성장통과 같은 그 광야의 시대를 지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앞에 도착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2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현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땅에 올라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올라가는 그 길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가나안 땅의 성문들이 다 열려 있습니까?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성문을 열어놓고 두 팔 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영할까요? 아니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하지만 무혈 입성하는 곳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아주 치열하게 신앙의 싸움을 해야만 하는 전투적인 현장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죠. 가나안 땅에는 아주 큰 성들이 있었고 높은 성벽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결코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곳을 가나안 땅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성 한 성을 피를 흘려가며 싸워서 전쟁에서 이겨야 정복할 수 있는 땅, 얻어낼 수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전에 시내산에서 또는 광야 정도의 신앙생활과는 전혀 다른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결판내야 될 결정지을 아주 중요한 믿음의 큰 결단이 필요한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증명되는 공간이 장소가 바로 가나안 땅이었죠. 정말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어왔던 신앙생활이 진짜인가 가짜인가가 드러나는 정말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인가 그렇지 않은 자인가를 판가름 지을 수 있는 아주 이전과는 전혀 질이 다른 순종을 요구하시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고 정말 그렇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말뿐이었음이 드러나는 곳 바로 우리 믿음의 결정적인 장소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평탄하고 평안하고 안정감 있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아주 큰 순종을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결정적인 순종을 요청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의 존재를 다 내려놓아야 할 만큼 정말 대단한 결단과 헌신을 요청하시는 순간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그냥 평이하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씩 반드시 믿음의 대단한 결정과 요구를 요청하실 때가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야만 하는 순간처럼 아브라함이 그 전에 순종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그 전에 아주 평탄하기만 하진 않았어요. 그 삶에 굴곡들이 다 있었지만 순종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기쁨을 얻기도 하고 또 창피를 받기도 했지만 하지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순종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의지했었던 대상이었던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 믿음의 결정적인 순종을 해야 될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씩 또는 여러 번씩 우리들에게 한번 찾아오게 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냥 평소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가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자라면, 정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라면 너가 이것을 나한테 내어놓을 수 있겠냐라고 묻는 그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두려운 이유는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우상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한 번은 짚고 넘어가십니다. 가나안 땅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두시고 너희들이 이 땅을 정말 믿음으로 정복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앞에 이스라엘 두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출애굽 1세대들이 그 가나안 땅을 불순종해서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2세대들을 다시금 세우셔서 가나안 땅 앞에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를 두셨거든요. 우리가 또다시 실패한다면 하나님은 또다시 그 가나안 땅에 우리를 두실 겁니다. 언젠가는 이 믿음의 순종을 짚고 넘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각자에게 두려워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가장 이것만큼은 하나님께서 뺏어가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는 날이 있으세요. 그것을 순종하게 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것을 요청하게 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바로 가나안 땅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이전과의 순종과는 차원이 다른 순종입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두려움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지금같이 뜨뜻미지근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우리들에게 더 큰 헌신을 요구하세요. 죄송하지만 예수를 믿으면서 한 번도 무언가를 포기해 본 적이 없으신 분들, 예수님 때문에 한 번도 무리해 본 적 없으신 분들, 그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입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것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려면 그 크고 두려운 성을 정복해야만 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 두려워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발짝 디딜 때 가나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설사 그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그 안악자손이 나를 압도하더라도 도저히 이것을 넘지 못할 것만 같아도 이것을 돌아갈 수만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진정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물질도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어려워하죠.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은 너무나 잘 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결정적인 순간에 너가 과연 물질이냐 하나님냐를 선택하게 하는 그 요청의 순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미 지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앞으로 나이가 다 먹었으니까 이제는 그런 걸 요청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실 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가늠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냐 시간이냐를 선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무엇을 주님 때문에 걸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한번 걸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가나안 땅을 밟을 것이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변화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 생활을 만족하십니까? 정말 스스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세요? 정말 이 정도의 신앙생활, 이 정도 교회 생활 했는데 정말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계시고 그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인정이 되시나요? 정말 받아들여지시나요? 정말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순종하는 것이 성도님들에게 기쁨이 되십니까? 저는 이제 나진수 교회 공동체가 가나안 땅 앞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앞에 놓이게 하시는 순간들이 있을 테지만 교회 공동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 앞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한번 펼쳐보지 않은 채로 종교생활했던 우리 앞에 이제는 가나안 땅이 놓여 있습니다. 말씀 묵상이라는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은 이제 가장 크고 두려운 가나안 땅 앞에 우리를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돌파하느냐 아니면 또다시 주저앉느냐 의 순간들이 지금입니다. 예전처럼 다시 실패하고 광야로 또 뺑뺑이를 도느냐 아니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나아가느냐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을 밟느냐입니다. 그것이 저는 저희 교회에는 말씀 묵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 묵상을 시작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우리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이것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30분에 일주일에 한 번씩 듣는 이 설교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의 만에 감동시키시면 짧은 한마디의 말씀으로도 변화시키실 것을 믿지만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설교를 들어왔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님이 되지 않은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고백하는 하나님, 다른 사람이 듣고 고백한 하나님, 설교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본인이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정말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경험이 있어야 될 때 그때 정말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겠냐 말이는 거죠. 이것을 도저히 미룰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가나안 땅이 놓여 있기 때문에 말씀 묵상을 할 것이냐 하지 못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세상은 더 우리의 세속적인 가치로 우리를 압박해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출구가 없어요.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보여지는 그리스도의 삶이 없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무지하기 때문이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 묵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살고 사느냐 아니면 다시금 광야 가운데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으로 정말 내 심령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변화될 때 내 인생을 바라보는 가치가 변화되고 내 삶이 정말 달라지는 모습들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개그우먼 조혜련 씨가 남녀 호랑개교를 믿으면서 계속해서 평생 우상 숭배를 하다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앞에 고꾸라지면서 각종 방송을 통해서 성경을 설명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돈이 돼서 할까요? 스스로 말씀이 자신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변의 동료 연예인들에게 성경을 읽어보라고, 말씀이 이런 말씀이라고. 그 말씀이 진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걸 본인이 느끼니까 도저히 이것을 물러설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직접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가나안 땅 앞에 순종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불순종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순종했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들이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못 갑니다 라고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장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시면서 다시 이집트 노예로 돌려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출애굽 2세대들을 일으키셔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 앞에다 두셨어요. 만약에 출애굽 2세대들이 또 불순종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또 40년 동안 광야를 돌리시며 출애굽 3세대들을 또 일으키실 것이죠. 그들을 다시금 이스라엘 가나안 땅 앞으로 두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믿음의 순종의 결정적인 순간들을 요청하실 것입니다. 순종할 때까지 우리를 가나안 땅 앞에 다시금 두실 겁니다. 그러면 빨리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죠. 그 기쁨 안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두려운 가나안 땅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것이냐? 그 답은 33절에 있습니다. PPT는 못 만들었지만 우리 각자 성경을 한번 보시고 1장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는 분이고 우리의 장막칠 곳을 먼저 찾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죠?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믿으시나요? 그냥 믿으시나요? 저는 이 말씀만큼 막연한 게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게 어떻게 믿어지십니까? 무엇으로 그렇게 확신하실 수 있으세요? 길을 미리 예비했다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나요? 성도님들이 가야 될 길 A랑 B 중에 하나님께서 미리 걸어가셔 보시고 너에게는 B가 좋다고 말씀하시던가요? 저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신다는 말처럼 막연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 이 땅 가운데 우리 눈으로 보여주신 분이 계세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죽기까지 매 순간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신 분, 우리보다 먼저 그 순종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냥 막연한 문장이 아니라 이건 진짜로 예수님을 향한 문장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순종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먼저 걸어가신 주님을 붙드는 길밖에 없어요. 먼저 우리가 순종해야 될 길,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리고 죽기까지 그 모든 평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완벽하게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십니다. 그 매 순간마다 순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믿음의 순간이 놓여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결정적인 믿음의 순종의 순간들이 놓여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회피하시거나 불순종하지 않으시고 그 결정적인 믿음의 순간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하나님이 막연하시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33절의 말씀에는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막 칠 곳을 찾으신 분이 되실 뿐만 아니라 장막 자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천막을 치려면 어떻게 할까요? 나무 기둥에다가 천조각을 고정시켜야만 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몸이 이 천조각과 같이 나무 십자가 기둥에 고정되어서 자신의 몸이 천막처럼 장막처럼 펼쳐진 채로 그 나무 기둥에 고정되어서 우리의 온전한 장막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또한 막연한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 오셔서 우리의 순종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 분일 뿐만 아니라 본인의 몸을 천조각으로 만드셔서 우리의 진정한 장막으로서 미리 그 장막 칠 곳을 찾아내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우리의 장막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결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결단과 용기로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이 결정적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순종의 결정적인 순간에 왔을 때 순종을 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의 진정한 장막이 되신 주님 때문에 그 선택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그 말씀에 순종할 용기도 없고 그 믿음을 요청하시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없지만 이미 그 먼저 걸어가신 십자가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던 것에서 주님께서 우리 시선을 거두셔서 십자가로 향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그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를 두렵게 하던 것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될 수 있고 그 믿음의 선택의 중요한 순간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겸손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순종한 자들의 두 가지 모습입니다. 겸손하지만 담대하고, 온유하지만 강하고, 낮아지지만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물질을 포기해야 되는 그 결정적인 순간들이 올 때 물질을 과감히 포기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직장과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때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굶기시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성도님들의 그 귀한 믿음의 선택에 교회 공동체가 절대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전에 한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회사의 회계를 담당하신 어떤 젊은 집사님인데 어린 자녀 둘을 키우고 있는 남자 집사님인데 이 회계를 3년 동안 담당하다 보니까 이중장부를 발견하게 되고 회사 비리를 알게 되었어요. 이때 목사님이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습니다. 목사님은 가정을 볼 때는 그냥 참고 견디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 집사님께서는 양심을 따라서 직장을 퇴사를 하셨어요.
그러자 그 교회에서는 그 집사님이 직장을 다시 구할 때까지 그 가정에 제일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일들에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로 굶기시지 않는다는 것도 이거 막연한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갑자기 뚝 돈을 떨어뜨려 준다거나 음식을 떨어주는 일로 우리를 먹이시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동력자들을 통해서,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게 강력한 믿음이 되어야 되고, 성도님들을 결코 굶어 죽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믿음의 결정의 순간 때 과감히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성도님들의 삶에 지금이 가나안 땅 앞에 있는지 아니면 광야의 시기를 지났는지 시내산의 시기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개인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의 중요한 결단을 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믿음의 순종의 결단들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교회 공동체적으로는 이제는 말씀 묵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시작합니다. 이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냐 마느냐이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하려면 성도님들 지금 이 시간 결단의 순간에 시간을 한번 결정해 보시죠. 하나님, 제가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시간으로 정합니다. 만약 시간을 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의도입니다. 시간을 꼭 정해 주십시오. 자신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을 정하시고 그 시간만큼은 절대로 사수하십시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며 하나님, 내가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시간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결정하며 한번 고민하시고 결단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